1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썼을까? 물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멀리 가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이지만은 오늘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뭐가 생각이 나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래요.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냥 속상해서. 그런다고 복잡한 내 머릿속이 뭐 없어지겠습니까? 그 안 좋은 것들이 더 생각나죠.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위기 때에, 힘들 때에, 의욕이 없을 때에, 때로는 살기 귀찮아지고 싫어질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다 꼴보기 싫을 때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죠. 가족도 만나고 싶지 않고 교인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회사도 가기 싫고 학생들은 학교도 가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죠. 자, 그때에 뭔가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진리에 서 있으나 지금 믿음 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으나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요, 힘들 때에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해결책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구원받으라는 거겠지. 뭐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러겠지. 뭐 그런 정도, 뭐 십자가 얘기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위기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사람이 꼴 보기 싫고 내가 삶에 의욕이 없을 때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만. 그것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속에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성경책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성경책 말고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늘 가까이 하면서 늘 꺼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자리 잡지 못하고. 이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밭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밭이 마치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위기도 만나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늘 생각날 수 있는, 필요할 때에, 사업이 안 돼도요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다시 또 힘을 얻습니다. 뭐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막 그냥 번창하고 없었던 손님들이 갑자기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해결책이 분명히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밤이든 낮이든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그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구나, 말씀이지, 그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복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에는 죽음이 임박했던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다가 베드로가 뭐 멀리 도망가서 산속 가서 지하에 가서 굴을 파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떳떳하게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박해가 이제 너무 심하니까 자신의 목을 서서히 죄어오는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지시하신 것 같이,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도 이제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신이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나도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뭐 그런 것을 가리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게 되면은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죽음이 임박하면은 뭔가 숨이 가쁘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있죠. 피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들이 멀리 도망가서 피해 있다고는 할지라도 언제 저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죽음, 항상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냄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분명히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함을 얻기를 바란다.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죽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순교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산채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살가죽을 다 벗겨서 죽여버립니다. 톱으로 육신을 잘라서 죽이기도 합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는, 바로 그냥 던져주면 좋은데 불안감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떠난 이후라도, 내가 이제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만 했겠습니까? 대못을 박았을 것이고 창으로 찔렀을 것이고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그렇게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라. 담대하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그런 담대함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 저 당시에 저런 삶을 살았는데 저런 삶 속에서도 담대함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작용할까요? 힘이 되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죠.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요, 그러한 그 힘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멀리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이 찌고 건강해지는 비결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말씀이 늘 가까이서 언제든지 내가 꺼내볼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힘이 나고 오늘도 진정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